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이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달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정말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눌까요?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누고 함께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우리 교회가 항상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까요?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번쩍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설교 앞에 하는 말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합니다 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겠습니다. 이걸 좀 우리식대로 바꾸면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항상 기도할게요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복이 저에게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제가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딱 짧게 제가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놀라운 인사가 또 기분 좋은 인사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혹시 기분 나쁘신 분들 계신가요? 네가 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 됐어, 이런 분들은 없죠. 저를 위해서 한 분이라도 더 기도해 주시는 거는 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것 자체로도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 준다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그분이 생각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런 기도를 받고 있으니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축복하는 인사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모교회에 찬양단에 기타를 치는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이 후배는 해병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누가 이름만 들어도 좋은 대학을 다니다가 때려치고 음악을 한다고 막 이렇게 기타를 메고 둘러다니고 머리도 추렁추렁 해가지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참 많이 속상해하시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재밌는 일을 한번 겪었는데 해병대를 갔어요. 포항에 있다가 서울로 이제 제대하는 날 서울역으로 왔습니다. 집에 오려고 지하철을 타려고 이제 막 걸어가는데 누가 뒤에서 툭툭 치더래요. 뒤를 돌아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우 지금 당신은 몸 속에 에너지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바로 당신의 복이래요. 그런데 그 하나의 길이, 그것이 딱 밖으로 터져서 인생이 완전히 역전될 만한 역전되어야 하는데 그 터져 나오는 길이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막 충만하고 복이 충만한데 딱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오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대요. 왜 이제 워낙 음악을 좋아하고 교회는 다니고 찬양단도 하지만 이렇게 믿음이나 신앙은 그렇게 막 이렇게 크지 않고 교회를 즐겁게 재미있게 다니던 친구였어서 또 뒤가 솔깃하고 따라갔나 봐요. 해병대 옷을 입고 제대하는 날 따라갔더니, 여러분들 그거 혹시 도를 아십니다 였던 거예요. 갔더니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래야 그 막혔던 그 기운에 통과하는 그 막혔던 길이 뚫린다는 거예요. 500만 원이래요. 500만 원.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에이 뭐라 그러고 막 다시 집으로 왔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이 다들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축복합니다는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예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예요. 그러니까 복은 도대체 누가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을 줘도 그 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돈이나 상황이나 조건으로 우리가 사거나 팔거나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100배나 됐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와 농사 잘 지었다라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봤잖아요. 1절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그 땅이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가고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그라를 거쳐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흉년, 그렇게 큰 흉년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큰 복이죠. 큰 복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100배의 수확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이런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삭은 뭐 때문에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 흉년의 땅에서, 남들은 뭘 심을 생각조차 못하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을 주고 복을 샀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3절, 우리 26장 3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바란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아,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이 땅이 약속의 땅이다. 이 땅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땅이다.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이삭이 그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삭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모든 상황들을 다시 복으로 뒤집어 놓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흉년일지라도 그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더니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어디 흉년 다 보면 물도 없고 땅도 이제 다 말라갖고 있는데 무슨 여기서 뭘 해요? 난 애굽으로 갈래요. 그러고 갔어요. 6절에 나오잖아.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엇이 따라왔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이 이삭에게 따라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남들은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고 절로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데 어쩌면 그 땅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을 텐데 이삭은 재산이 점점 늘었대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뭐 이삭이 하나님께 돈을 드렸습니까? 아니면 막 수많은 재물을 막 갖다 드렸습니까? 물론 재산은 드렸겠죠, 하나님께. 뭐예요? 이삭이 복받은 하나의 그 방법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러라 그랬더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삭이 그렇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우리가 이렇게 하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여서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되면 남들은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혼자만 툭 튀어나오면 뭔가 모난돌이 뭐죠? 정 맞는다 그러잖아요. 모난돌이. 그런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잘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싱어게인이라는 가수 이제 경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100주년 기념기에 은퇴하신 이주철 목사님 아들 이승윤이라는 가수가 나왔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가수들이 이름을 안 해요. 그 메토 1호 가수 23호 가수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별명을 하나씩 나는 무슨 가수다 하는데 그 이재철 목사님 아들 이승윤이 처음에는 뭐라고 나오냐? 나는 배 아픈 가수다. 남들이 자기보다 잘하는 걸 보면 배가 아프대요.
결국에는 우승했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또 이재철 목사님 화제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배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들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빼앗으려 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라도 그것이 자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타락 이후 계속되어지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피 흘리는 폭력,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불행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복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채워지면 되고 나만 충만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빼앗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절치부심. 그러면은 그냥 나도 저걸 다시 빼앗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다라는 게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세상은 경쟁이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좀 전에 집에 옷 갈아입으러 가면서 우리 큰아들하고 큰아들이 또 막 석유 막 얘기를 막 저한테 막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석유가 화석이 이제 어떤 시체가 죽어서 화석이 되어서 그게 석유가 되는 데에 3천만 년이 걸린대요. 아셨어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들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석유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얼마 안 가서 석유는 다 고갈되어 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자원들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또 한마디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데 미국은 석유를 막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비축해 둔대요. 남의 나라에서 석유를 사다 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정되어 있는 게 다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석유는 누구만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만 갖고 있는 게 되는 거겠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한계가 있고 한계가 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사용한다면 누군가는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게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평화롭게 나눌 수 있어야 하지만 인간의 죄성은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슬픈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마스크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 마스크를 씁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를 우리가 계속 버리잖아요. 또 쓴 것들은. 버리는 이 마스크가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지금 새들, 동물들, 그리고 또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에게는 치명적인 죽음의 이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인터넷에 많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에겐 안전을 지켜주고 건강을 지켜주고 삶을 지켜준다라고 생각되는 마스크가 다른 어떤 생명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목숨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수단, 죽음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슬프죠. 이제 이삭은 자신의 너무나 거대해진 이 사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재산이 불어나니까 이제 많은 물들이 필요하고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땅을 계속 옮겨가면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광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땅만 파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요새 주식이 한창 인기라고 합니다. 동학개미라 그래서 한국에 아주 소규모로 막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식 가격을 막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기업들도 살리는 일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어디다 투자만 하기만 하면, 내가 어디 딱 찍어서 넣기만 하면 주식이 막 올라가는 걸 바라겠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막 찍어서 넣기만 하면 뭐 그 주식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 뭐라 그래요? 복받은 사람이라 그런 거죠. 왜 이삭이 어디를 그냥 땅만 파면 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광야에서 자신의 사업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물이
팔 때마다 나온다, 옮길 때마다 나온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데 복인 줄 알았는데 이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그 우물을 계속해서 뺏기게 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 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한 번뿐만이 아니라 이삭이 우물을 발견할 때마다 어떻게 알고 쫓아가가지고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때부터 이 그랄 지역에서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자기의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봐 걱정했던 땅입니다. 자신의 힘과 폭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어떻게든 손에 얻고 마는 것이 이 땅의 전통처럼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들이 와서 계속 시비 걸면서 야, 이거 우리 거야.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죠. 물이란 거는 이삭에게, 특히 목축업을 하는 이삭에게, 유목을 하는 이삭에게는 굉장히 필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물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니, 이삭이 훔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땅을 옮겨가면서 우물을 팠는데 그걸 자기 거라고 뺏어가면 이삭은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이삭은 꾹 참고 그냥 그렇게 시비가 붙을 때마다 계속 그걸 내어주고 자리를 옮겨갑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오래 참으실 수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근데 결국 누가 승리하냐면 이삭이 승리합니다. 결국 여러 곳의 우물의 다툼을 피해가서 르호봇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는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넓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넓은 곳.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삭에게 복은 우물이었을까요? 100배의 수확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처럼 복권에 1등 당첨되는 거, 그것도 물론 복일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삭이 누린 복은 우물이 아니라 100배의 수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다면 그 우물이, 그러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완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우물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삭에게 야, 너 저기 지도를 하나님 주고 야, 저기 가서 우물 파봐. 거기 내가 우물 숨겨놨으니까 파면 물 나올 거야. 그러면 막 다른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뺏으려고 하면 하나님 번개를 치든 아니면 홍수를 내든 애굽에서처럼 그들을 다 쫓아내 주셔야지 그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계속해서 쫓겨났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쫓겨나면서도 계속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복이 뭐냐 하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폭력과 힘으로 남의 것들을 빼앗으며 살아가던 사람들도 이삭의 복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리 2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사람, 자기네 군대, 자기네 목자들한테도 쫓겨다니는 사람한테 가서 야, 당신은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 놀리는 거예요? 뭐예요? 놀리는 거죠. 응? 막 쫓겨가고 우물 하나도 찾지 못하고 쫓겨가는 이삭에게 가가지고 왕이 한다는 말이 아유, 야, 당신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 이렇게 잘 도망다니고 놀리는 거죠. 그런데 이 그랄 왕 아비멜렉, 그때 군대 장관 피골, 이 사람은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삭에게 있는 복이 정말로 무엇인지 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찬사이겠죠. 여러분들 혹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우,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네요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죠. 뭐 어떤 사람들은 야, 교회를 세상이 핍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가 스스로 욕먹는 걸 자초한 게 더 큽니다. 교회도 세상처럼 욕심과 욕망을 부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교회라는 권력과 힘을 이용합니다.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서울의 어떤 큰 교회를 건축하는데 지하철 입구를 교회 안으로 뚫었어요. 교회 안으로. 근데 이제 불법이라고 판결이 나가지고 다시 원상복귀해야 되죠. 그런데 그 교회 다니던 국회의원이 뭐라 그러냐 하면 간증을 하면서 그 교회 건축되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불법이지만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못했다. 하나님이 불법을 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수시로 감옥을 들락날락 거립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서울의 동부교도소에서 일을 하세요. 그분이 종교 담당이에요. 교도관으로 종교 담당으로 일하고 계신데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목사님들이 항상 들어오시면 자기 담당이 된대요. 교회 장로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어떤 죄수들보다도 욕심이 많대요.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은 처음 봤다. 정말 자기가 장로가 아니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어서 시험에 빠질 뻔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카라마초프가 형제들이라는 소설에서 대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러시아입니다. 막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지도자들이 조용히 밤에 가서 그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른 새벽에 대심판관,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뭐 교단의 총회장이나 뭐 되겠죠. 그 사람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딱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오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말에 참 슬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참 슬픈 말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행동 하나하나마다, 나의 삶 하나하나마다, 나의 말 하나하나마다 내가 사람을 한 명 한 명 대할 때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저도 마찬가지죠.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신다면 내가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삭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계속
땅을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팝니다. 왜냐하면 이삭도 정말로 큰 복의 비결, 진실된 복의 비결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물이 어디에 있는 우물이든 그 우물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이미 복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게 기도합니다.